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속에서 살아 계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추석이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낼 텐데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찬양할 때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하는 모습으로 예배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랑 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가 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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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망 없고 또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실현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음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호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 되시는 주님, 저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같이 드려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기뻐한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도 좋고요 찬양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 앞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사랑과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이곳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오셔서 다스리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재를 더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거운 인자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가장 좋은 성령님을 아직 더 세상에 주시지 않게 되냐 약속하신 주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과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바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역대상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루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우리가 말씀하시고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손으로 나의 대적을 수치하므로 그것을 마을 바라시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오는 것을 소리가 들리거든 그곳 나가서 싸우라. 너희가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즘 새벽기도 때 그리고 이 생명의 삶 큐티째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전은 어떤 시대였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사사시대 직전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누가 지도자였나요? 모세가 지도자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 끝부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우리 새벽에 오는 청년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타락이 심했는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 힘의 비밀을 그만 알려주고 말죠. 그래서 그는 붙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의 사사인데 두 눈이 뽑혀서 결박당해서 맷돌을 끌다가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그 기둥을 밀면서 자기도 함께 자폭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힘을 주셨는데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구별되이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안타깝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집에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라빔도 있었고 에봇도 있었고 세견 만든 우상도 있었고 부어 만든 우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상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나 봐요. 막 우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많이 만들어서 집에서 모시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해놨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인 단 지파 자손들은 이 미가의 집에 그런 우상들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냥 들어가서 그걸 가져옵니다. 도둑질을 너무 편안하게 쉽게 하죠. 그리고 이 단 지파 자손들은 미가 집에 이 것들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약탈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라이스라는 성읍에 사는 편안하게 조용하게 사는 그 성읍을 하나님이 그 성읍을 치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성읍 너에게 주었다라고도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레위기 19장에서는 타락의 절정이죠.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나 전도사나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첩을 뒀대. 그리고 그 첩이 행음을 했대. 첩이 또 바람을 핀 거죠. 그래서 그 첩이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그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 성읍에 잠을 자러 유숙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집에서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기브아에 있는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 앞으로 다 몰려와요.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을 내놔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브아 성읍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 지파였어요. 그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레위 사람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끌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자기 첩이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밤을 지나서 새벽에 죽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나와서 이 여자를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나려고 나왔는데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쓰러져 있는 여자를 보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12토막을 내서 대신을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래서 이 12지파들이 놀래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자행했는가?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다 모인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도 싸우려고 맞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자기 동족 간의 싸움이에요. 동족 간의 싸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4만 명이 죽고요. 또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참가했는데 거기서 다 죽고 600명만 남아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안 믿는 저기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상과 음란과 동성애와 갈취, 폭력, 살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 전혀 없는 그런 막가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한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왜 이럴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사기의 주제 말씀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 왕은 없었어요. 인간 왕은 근데 그 전에도 없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인간 왕은 없었어요. 모세 시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가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어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사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은 부르고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왕은 누구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오늘 누구인지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 왕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옛날에 사극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명이요 이러면은 사약을 딱 갖다 놔도 그 사약 그냥 마시잖아요. 목숨을 걸고 복종을 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지금 어떤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안의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써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공서적 열심히 읽고 공부하잖아요. 기말 되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죠? 다른 책이 열심히,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교과서,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성경은 몇 번 읽어보셨나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들 이렇게 살기 바래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1위, 항상 가장 베스트셀러를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왕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 시대처럼 오늘날도 영적 사사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찝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 달부터 청년부에서 이렇게 큐티책을 신청을 받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9월 말이니까 오늘 이제 10월 달 큐티책을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큐티 하고 싶은 사람은 저도 책 사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이제 다음 주에 책을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순종함으로 왕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들의 특징, 어떠한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이런 것도 선택의 하나이죠, 그죠? 하나님하고 되게 친밀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순종하면 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요. 뭐 하나 살 때도요, 그냥 아유 이거 사고 싶어 하고 그냥 사지 말고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하나님 이걸 사도 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물어볼 때요 감동을 주십니다. 안 사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왜 안 사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또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진 않아요. 이게 내 음성인지 주님 주시는 생각인지 뭐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제가 정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진지하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은 서점 가서 책은 잘 안 사지만 서점 갈 때도 하나님 어떤 책을 살까요? 어떤 책을 사서 읽어볼까요? 그렇게 딱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을 딱 훑어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어요. 그걸 사서 읽어보면 와, 너무 잘 샀다. 나에게 필요한 책이었다. 이런 경험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참 잘 묻고 듣고 순종한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우리 토요일 날 이 역대상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묻고 듣고 순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거든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치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었던 거죠. 이 다윗이 소원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군사를 정비하고 나서 무엇부터 했어요? 언약궤부터 가져온다.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걸 먼저 했어요. 왜 먼저 했을까?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궤를 왜 가져오자고 했냐면 궤 앞에서 물으려고.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도 이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사울 이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져오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시는 걸 도와주셨고 그 다윗은 매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이뤄나갔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다윗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듣고 순종했는지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이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9절을 보여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이 르바임은요 베들레헴 쪽에 있는 그 골짜기예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미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저희 이미 쫙 깔렸어요. 사무엘하 5장 18절에 같은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하게 쳐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미 이스라엘 땅이 지금 적에게 지금 점령 당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라면
빨리 나가서 군사를 데리고 빨리 나가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10절 보여주세요. 10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너무나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갈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이 지금 자기 땅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너 가지 마 그러면 안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치러 갈까요? 물으니까 그래.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요. 내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적을 완전히 흩어버리셨어요. 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아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 그러면 당연히 안 물어봐도 나가서 싸워도 되겠다 생각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께 또 묻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다윗이죠. 우리가 이미 뭘 할지 생각하고 계획을 다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물어야 된다는 거죠. 다 결정해놓고 도와달라고. 그거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겠다 이거죠. 1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래.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또 물으니까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전략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꾸 물으십시오. 목사님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그런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포기 안 하고 물으니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네.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니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미 재현이한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가르쳐주세요. 포기 안 하고 물으면요 가르쳐줘요. 말씀해 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나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겠다. 내가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니까 그 왕께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물으세요. 대답하실 때까지 물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항상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 가지 이렇게 쉽게 예를 든다면 이제 설교 말씀 전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죠. 그런데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도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했었어요. 자주. 그럴 때 제 생각에 이 설교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고 땅에 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말씀이 힘이 있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주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아멘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 이게 여러 번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할 때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할 때 순종하면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안 부어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이 예화는 제가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으세요. 제가 한참 전 단원으로 살아갈 때 있잖아요. 월급 받고 그냥 그렇게 살 때, 전도사 안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합창단보다 돈을 좀 더 주는, 월급을 조금 더 주는 합창단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저보고 내일이 원서 마감이니까 원서 내라 하면서 저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서 내가지고 오디션 봐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내일이 원서 마감이고 돈을 월급을 좀 더 준다고 내가 저기 가서 시험을 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시험을 쳐야 될까요? 원서를 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어머니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께 같이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날 밤에 잤어요. 근데 밤에 한밤중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시험을 치러 갔는데 엄청 곤란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지금 당황하는 그런 이제 꿈의 상황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깼는데 보니까 제가 절대 꿈 안 꾸고 깊이 잠들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한 2시쯤 있잖아요. 그래 이제 화장실 간다고 밖에 나갔는데 어머니가 그때 깨신 거예요. 그래 나가지고 어머니 나오시길래 기도를 해보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딸 꿈에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 안 쳐야 되겠다. 시험을 안 쳤어요. 원서도 안 냈어요. 그리고 그 합창단 오디션 보는 날 전화가 왔어요. 누가 언니 그러니까 우리 합창단에서 제 옆에 이렇게 항상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는 합창단 동료가 전화가 왔는데 언니 큰일 났어요. 왜? 시험 치러 왔는데 우리 합창단 지휘자님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거기다 원서를 내고 시험 치러 갔으면 진짜 당황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솔직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 다 상황을 다스리시거든요.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 하나 더 드리고 마칠까요? 아마 우리 리더들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이 지금도 엄청 많지만 40대가 이제 됐어요. 40대가 됐으니까 결혼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쯤 들었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동기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 뜻을 계속 물었죠. 저도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에게도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잡을까 뭐 이런 식 이제 상황 가운데 됐는데 저는 그때까지 좀 헷갈렸지만 이게 하나님 뜻일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왜 그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미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뭘 선택할래? 그 결혼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일단은 결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 결혼을 선택할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를 정확하게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 한 달 정도 매주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3일을 밥 한 끼도 안 먹고 금식을 했었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지금 결혼이 아니라 나에게 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미안하다고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적지 않은 이 엄청나게 많은 나이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때 계속해서 확증도 받았어요. 몇 번 확인을 했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미련 가지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뒤를 안 돌아봤어요. 뒤 안 돌아보고 그냥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고 싶었던 그 좋은 것들을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어주셨어요.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지금 뒤를 돌아볼 때 제가 했던 그 결정 그것이 요만큼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잘했다. 그때 그 결혼 안 한 거 진짜 내가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저는 이제 끝까지 살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잘 아직 모르겠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막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고요, 그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실 때에, 예, 주님, 진심으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십시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별력과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 주 앞에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왕되어 살아왔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들을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뿌리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나의 지난 날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철저히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당신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가 주여 진지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약박한 그 즐거움과 세상의 약박한 그 쾌락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뿌리치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 쾌락의 전쟁을 이루었던 그 사상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상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는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주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왕되심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심령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이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냈던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부에도 또한 일터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통치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 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창고에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